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큰 능력을 보여주면 파라오는 내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나의 능력을 보고 파라오는 내 백성을 자기 나라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는 않았다. 나는 또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나그네처럼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처럼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겨운 일에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든 일에서 너희를 구해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손을 들어 약속했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니 나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를 잃어버린 데다가 너무나 고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하여라. 그러나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하물며 파라오가 제 말을 들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저는 말이 능숙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말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은혜와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회복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시작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은 마침내 모세가 40년 전에 도망쳐왔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가 주의 약속을 따라 돌아갔을 때 과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모세의 형 아론을 나오게 하여서 모세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다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기뻐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오는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환영을 했었습니다. 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하나 다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곧 장벽이 다가왔는데 그 장벽은 파라오였습니다. 파라오는 애굽 왕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파라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 같은 사람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애굽의 왕일 때에 호칭을 파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파라오를 이해할 때에 단순히 애굽 왕의 호칭이다 라고만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다. 파라오가 상징하는 것은 세상의 거대한 힘입니다. 세상의 유혹입니다. 또 파라오가 상징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질서입니다. 또 파라오가 상징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욕망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다 파라오가 되고 싶어 합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파라오를 찾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파라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보낼 수 없다. 그는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게으르다. 참으로 게으르다. 너희가 게을러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광야에 나가서 예배나 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노예 감독들에게 말합니다. 이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켜라. 일하느라고 바빠서 모세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일 틈이 없도록 하여라. 저 백성에게 일을 시키는데 이전처럼 벽돌을 만드는데 이전과 같이 집을 주지 말고 똑같이 벽돌의 개수를 만들어서 가져오게 하여라. 큰 고통을 주면서 말하고 있는 파라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파라오의 말 속에는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파라오의 표현 속에서는 세상과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는지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하면서 바로가 말했던 것처럼 참 게으르다, 한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 절대 박수치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보면서 그렇게 쳐다보면서 있을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파라오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간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에 모습을 갖는다면 우리 또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기로 결정하겠다.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택하겠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가 따라 살겠다 결정한다면 여러분에게 똑같이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여러분을 쉽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한심한 사람이라 말할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더 이상 뇌물 받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보겠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속으로 웃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불편해 할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만약 정말 당신이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발을 떼는 순간 당신은 곤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위험한 일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이전에는 당신의 실수에 대해서 웃어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실수하면 공격할 겁니다. 이전에는 당신이 실수하면 도와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이 실수하면은 하나님 믿는다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렇게 비웃을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파라오가 비웃고 경멸하고 억압하고 했던 모든 이야기는 모세와 파라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내 인생 새로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 말을 알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출애굽기 5장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5장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는 그가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지, 그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가 놓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게 출애굽기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5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이어져 있는데 5장에 잠시 파라오의 능력이 나오지만 6장부터는 모든 것은 다 바뀝니다. 6장부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파라오의 힘은 5장까지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모든 인생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선은 한계는 그어져 있고 훨씬 더 강한 능력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서 출애굽기 6장에서부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출애굽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전까지 그는 바로밖에 알지 못하였고 애굽의 문화밖에 알지 못하였지만 이제부터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경험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면서 그 알미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믿음도 커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인생도 넓어지고 굳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때에 믿음도 힘을 잃고 삶도 힘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는 계속해서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하기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더니 또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에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다.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번제가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예배,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 하나님을 모르는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나를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찌 예배이고 나를 알지 못하고 헌신하는 것이 어찌 헌신이라 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느헤미야서에서 똑같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모르는 분을 어떻게 기쁘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분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기쁨이 뭔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시구나.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 6장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저희는 그 본문 앞에 서 있고 오늘 저희가 설교 주제를 여호와를 아는 힘이라고 잡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출애굽 6장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가,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하여서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가 이렇게 무능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도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좀 더 주목하며 알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통로 하나하나를 열어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통로, 그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 읽으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본문인데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런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백성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출애굽 6장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6장의 시작은 6장 1절이 아닙니다. 6장의 시작은 5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간절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열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통로는 진실 어린 참된 진실한 기도입니다. 오늘 얘기를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외침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외침이지요. 기도는 노크하는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너희 문이 열릴 것이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란 우리의 호흡이다. 기도는 사랑의 관계이다. 이런 모든 얘기를 같이 들었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외침이요, 하나님을 향한 노크요, 기도라는 것은 호흡이요, 기도라는 것은 대화이고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서, 이런 모든 표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정직함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여러분, 진실함이 없는 관계에서 어떻게 친밀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진솔함이 없는 관계와 진솔함이 없는 대화 속에서 어떻게 친밀함이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진실되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친밀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이 가득 찬 사람과 어떻게 친밀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만 가득 배워서 관계 맺는 것만 배우면서 다가오는 사람과 어떻게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까? 친밀이라는 단어는 그때 쓰는 게 아니지요. 친밀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쓰는 단어이고, 눈물과 눈물이 만날 때 쓰는 단어이고, 꿈과 꿈이 만날 때 쓰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당신을 열어 보이시고 계시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진실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을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바로에게 가서 주께서 하라는 대로 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백성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면서 참 진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런 고통을 보고만 계십니까? 주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왜 주님은 눈만 감고 계십니까?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주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주님, 이렇게 무책임할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는 모세의 기도, 짧은 기도를 보면서 그의 눈물과 그의 아픔이 느껴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모세의 마음이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기도가 출애굽 6장의 사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기도는 과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도는 너무 세련돼 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 기도는 너무나 영적이 돼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 기도는 너무 믿음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은 속으로는 썩어가면서도 진실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정직함보다는 영적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 세대 속에서 과연 우리 기도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과 나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라 그랬고 내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안다 그랬고 내 모든 내면의 삶을 고칠 뿐만 아니라 나를 영원한 당신의 집으로 이끌어갈 분이라 그랬는데 왜 진실보다 능력이 중요한가? 왜 정직보다 영적이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을 다 휘어감아 버리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기도가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게 관계라는 것이지요. 저도 아비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과 함께 얘기할 때에 제가 정말 기쁜 것은 내 아이가 나를 향하여서 진실해질 때입니다. 마음의 모든 걸 솔직히 열고, 어제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함께 있는 여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 녀석이 자기 얘기를 좀 하기 시작했을 때 저희 생각과 많이 달랐지만 저희는 정말 기뻤습니다. 저희 아내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어.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 이제 네가 드디어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직이야. 우리 관계가 만약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정직이 무너지실 때일 거야.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함께 봐보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친밀함은 정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교훈으로 남아있는 사건을 기억합니다. 저희 딸이 유치원 때였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딸이 보는 큐티지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 무슨 큐티 할까 싶어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웃겨서 막 보았습니다. 내용이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 나와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였지만 제자들이 고치질 못하였습니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저희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주께 간구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진짜 기도가 이때 시작되는 것이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 저는 이렇게 구하면서도 믿음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 아비의 아이를 고치시는 내용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감동을 받으니까 우리 딸은 뭐라고 어떤 내용을 해야 될까 또 궁금해서 보니까 밑에 이제 큐티지니까 우리 적용해요 적혀 있더라고요. 내용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도를 뭘 하고 싶으세요? 내용을 보면 거의 주님이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써야 될 분위기예요.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니까 우리가 저는 이미 감동을 다 받은 상태였죠. 그리고 이제 밑에 적은데 밑에 안 보이고 쭉 내려가는 1년 중인데, 근데 아이가 적은 걸 보고 제가 너무 웃었습니다. 그 심각하고 그 감동적인 내용 끝에 그는 요청하기를 보석 샤프, 이쁜 필통, 그리고 한 가지는 기억도 안 나는 3가지를 적어놨더라고요. 너무너무 이 아이가 갖고 싶었나 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다 필요 없사오니 주의 은혜면 족하옵니다, 이런 흐름이지만은 그 아이는 관계없지요. 그는 필통이 갖고 싶은 겁니다. 그는 샤프가 갖고 싶은 겁니다. 반짝반짝, 글 쓰면 반짝반짝하는 샤프. 제가 막 웃으니까 저희 딸이 와서 손을 딱 가리더라고요, 쓴 것을. 제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보여줘. 안 보여준대요. 내가 이미 보았노라. 말을 할 수는 없어서 이게 말을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말을 하지 않고 보여줘. 싫어요. 그래, 알았어 지연아. 그리고 이제 저는 교회를 갔습니다. 몇 시간 뒤에 저희 아내가 전화 옵니다. 여보, 그래, 당신이 가고 난 다음에 지연이가 뭐 했는지 알아? 그리고 설명합니다. 저 가고 나니까 큐티지를 가지고 지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 아내가 들어가 봤대요. 그리고 큐티지를 펼쳐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 딸이 들어가서 다 지우개를 지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을 거기에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전화로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웃겼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좀 일찍 들어가서 저희 딸을 데리고 문방구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연아, 아빠가 너에게 선물해주고 싶어. 저 샤프 사주고 싶어. 저희 딸은 깜짝 놀라지요. 큐티는 정확하구나.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되고, 지연아, 저 필통 사주고 싶어. 너무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아빠가 훌륭한지는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는 것이죠. 3,900원에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저희 딸이 너무 기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뺨을 꼬집어 보래요. 제가 뺨을 꼬집으니까 막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너한테 하나 부탁할 것이 있어. 네, 아빠한테는 정직해야 돼. 물론 그 아이는 내용도 모르고 있지요. 네, 그러더라고요. 왜 딸이 기도 제목을 바꾸었을까요? 안 것이죠. 아빠가 자기 큐티 노트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아빠가 보면 감동할 만한 말을 적은 것입니다. 아빠가 보면 역시 우리 딸이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말로 고쳐 적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기도가 무엇일까? 기도를 사랑이라 그러는데, 신뢰라고 그러는데,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는데, 기도는 관계라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를 통해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기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6장에서부터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보여주시며 일하게 한 모세의 기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직함은 몹시 소중한 것입니다. 정직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직함으로 기도는 그 자체가 이미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됩니다. 지쳤으면 지쳤다고 해야 됩니다. 마음이 상했으면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하소연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능숙함이 아니라 진솔함을 배워야 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친밀함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반복돼 가면서 주 앞에 무릎 꿇으면서 우는 눈물을 배우지 아니하고
기도 잘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과연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모세가 주 앞에 나가서 정말 진솔하게 기도했을 때에 주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출애굽 6장에서 마음껏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진솔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에 있는 걸 다 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가 주의 마음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두 번째 통로는 언약, 약속이라는 통로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좀 긴미만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단어를 주목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단어는 나는 여호와이다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이 말씀은 주님의 긴 말씀의 한가운데와 양쪽 끝, 처음과 끝과 중간을 이어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주목할 표현은 언약, 약속이라는 표현이 또 반복해서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라고 알리지는 않았다. 나는 또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나그네처럼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처럼 다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음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겨운 일에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생활에서 풀어주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든 일에서 너희를 구해낼 너희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손을 들어 약속했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니 나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약속하는 존재이다. 쭉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다시 약속을 주시는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19절,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닷처럼 안전하고 튼튼하여 그 소망을 통해 하늘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가? 18절에 나옵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다.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 약속이 영혼의 닭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영혼의 닭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닷은 무엇입니까? 배가 한 곳에 멈춰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닷입니다. 튼튼한 닷이 있어야지 배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튼튼한 닷이 있어야지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 때 잠시 배가 흔들릴지라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튼튼한 닷이 있어야지 배가 항해를 하면서 파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약속을 믿느냐? 언약을 믿느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한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 믿음의 견고함이 영혼의 닷의 견고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배는 다 항해할 때에 닷을 말아 올려서 갖고 가다가 목표에 이르면 닷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고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를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는 삶이다.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수개월 전에 들었던 한 청년의 생각이 났습니다.
수개월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하면서 나누었던 청년입니다. 그 청년에 대한 기억이 계속 떠오르는데 그 청년의 이야기를 찾아야 되겠다. 제가 설교했던 걸 막 찾아보는데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1년 동안 설교했던 모든 내용을 다 꺼내서 제가 그 청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0개월 전에 작년 9월 달에 누가복음 17장을 설교할 때에 함께 나누었던 청년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이렇게 노래가 시작되는데 이 노래가 만들어진 곳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수용소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가고 주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을 때마다 그들은 낙심하게 되었고 그들 마음에 있었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은 이 노래에다가 조용하게 한 구절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그런데 메시아는 때때로 너무 늦게 오신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을 덧붙이면서 서서히 그들의 믿음도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약속도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 노래를 조용히 부르고 있었지만 한 사람, 외과 의사 출신인 젊은 한 청년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메시아가 늦게 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 139편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결코 그는 수용소에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 한 명 죽음의 때를 기다리면서 짐승처럼 갇혀있는 그 우리 속에서 그는 자기를 매일매일 다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바닥에서 작은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 유리 조각을 짚고 자기의 수염을 갖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주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리라. 다른 동료들은 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며 살아갈 때에 그는 한밤중마다 일어나서 그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푸른 살갗을 헤치면서 수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치 대원들은 매일매일 수용소에 방으로 들어와서 오늘 하루하루 가스실로 보낼 사람들을 그냥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나치 군사의 눈을 피하였지만 이 청년만은 고개를 들고 그 나치 군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치 대원들은 차마 그 청년을 불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단정하게 앉아 있었기에 수염 하나 없는 젊은이의 푸릇푸릇한 살갗을 볼 때마다 너무나 분명히 살고 싶은 그런 강한 의지를 보았기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불러내는 그들도 그 청년을 지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전쟁은 끝나고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살아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나오게 되었을 때 이 청년은 그들이 불렀던 노래에 한 구절을 추가했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찾아온다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해 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을 놓치면 믿음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약속이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언약을 놓치면 죽습니다. 말씀을 잃으면 신앙도 죽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말씀이 가까이 있어서 말씀이 소중한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성경을 정말 이쁘게 잘 만들어서 정말 헌신이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때 많은 분들이 기뻐했습니다. 한없이 감사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 가운데 검정 성경이 있었습니다. 색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저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감사와 함께 묘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성경은 장식용이야. 보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고 다니는 성경이지.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감사와 함께 뭔지 모를 약간의 아픔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놓치면 죽습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 믿음도 흔들립니다.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올 때에 그들은 우리 믿음을 마치 뿌리째 뽑으려는 것처럼 도전할 때에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굴복하고 말씀은 약속이 아닌 것처럼 쌓아놓기만 하고 먼지 속에 있게 할 것입니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놓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너를 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싶어서,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싶어서 생명을 담보로 도전했었습니다. 지금은 넘치는 홍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정작 먹을 물이 없는 시대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언약을 놓치면 죽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 번째 통로는 고난입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를 잃어버린 데다가 너무나 고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0절,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하여라. 그러나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하물며 파라오가 제 말을 들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저는 말이 능숙하지 못합니다.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말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인도해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 번째 통로는 고난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 전중가였던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랬습니다. 고난의 때가 되면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고난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누구라도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꼭 고난의 때에 그러십니까? 왜 꼭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십니까? 그러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잘 살고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에 그냥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나 잘 살고 있을 때에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시는 걸 느끼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걸어갈 때에 함께 계시지 않겠다는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게 관심이 없는 것뿐입니다. 어린아이들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눈에 좋은 것이 나타나면 엄마 손도 부리치고 달려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은 항상 소외받으셨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모세가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놓으라 라고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파라오가 만약에 단번에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다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모세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모세의 하나님으로 어느 끝에 붙는 액세서리, 어느 끝에 있는 어느 유의 속에 있는 표현들에 불과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입니다. 고난은 없는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항상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고개를 돌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한 번도 말 걸지 않고 외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말 걸게 하는 사건입니다. 고난은 한 번도 주의 눈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우리 인생을 사느라 바쁜 우리들이 한 번쯤 주의 눈물을 보게 하고 주의 아픔에 대해서 느끼게 하는, 십자가가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었을 때 고난은 피해야 될 길이었고 무조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쓰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떤 짓이라도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짓이나 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없습니다. 고난의 길을 하더라도 걸어가야 될 길은 걸어가야죠.
어려운 길이라도 가야 될 것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말씀에 그리하여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를 잃어버린 데다가 너무나 고된 노예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돌리는 사건이라 그랬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덧붙이기를 너무나 고난이 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는 사건이라 그랬는데 너무나 현실이 힘드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돌릴 여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저주하지도 않으시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그런 힘든 중에도 고개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주 앞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전하라 그럽니다. 주님은 하나도 망설이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에 귀도 안 기릅니다. 주님은 거기서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 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모세 가라 그럽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가 너무나 깊은 고난 가운데 있어서 주를 향하여 고개도 들리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이 모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힘들어도 고개 돌릴 힘은 있는 사람들이니까 고개 돌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주의 음성을 전하고 주의 위로를 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멘. 호세아 선지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진솔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언약을 놓치면 죽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주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주변에 그럴 힘도 없는 분들이 있다면 도우시길 바랍니다. 비난하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그러면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가 기뻐하는 것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마치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진솔하셔야 됩니다. 능숙함을 배우면 안 됩니다. 정직함을 배우셔야 됩니다. 언약을 놓치면 죽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저희가 서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더 알아가게 해 주시고 주를 알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고 그 길 가운데서 주의 크심을 경험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성찬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성찬을 대할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몸과 피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